과거에는 못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겼는데 요즘은 미워지는 것으로 저의 마음 상태가 탁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 잘 나갈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퇴직해서 집에 있으면서 또 활동하면서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 잘 나갈 때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왜? 내가 내부에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래도 부처님 비난하는데도 빙긋이 웃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맞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처님께서 내면의 세계에 아주 떳떳했기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지혜롭게 살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정화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내면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잘 하실 때는 내면이 당당하기 때문에 소소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 근데 이게 수행이 돼가 내면이 당당했으면 직장에 다니나 직장을 그만두나 똑같을 텐데 수행으로가 아니고 그 잘난 맛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 잘난 척 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와서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온갖 것이 다 시비거리가 된다. 그러니 그때 문제가 없었다고 수행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이 문제가 있다고 수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중생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중생심, 분별심을 갖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시비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미워도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으니 알게 된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게 된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암이 오늘 아침에 생긴 거요? 아니죠. 어제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어제는 웃고 떠들고 잘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잘 지냈지. 그 암 똑같이 있는데 왜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냐, 괴로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아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알아야 고치든지 어떻게 하죠, 그죠?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별심이 있다. 근데 내가 잘날 때 그걸 모르고 지났는데 이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수행 정진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아,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나의 실제구나. 두 번째는 그럼 화내고 짜증내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아니지요. 암 있다 하는 걸 기뻐하라니까 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고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 제가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건 긍정적이다. 두 번째, 이것은 개선돼야 할 일이다. 고쳐져야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 그 사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옛날에 며느리 시어머니 싸울 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준에 놓고 보면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게 돼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기준에 놓고 보면 자기가 옳고 내가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어떠냐? 진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내가 옳고 너가 그러다. 이게 색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상을 지은 거예요. 너 생각은 그러다 하는 상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인데 나를 기준에 놓고 보니까 내가 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어때요?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미움을 없애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준다는 건 그래도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다. 내 입장에서는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본을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은퇴를 하셨으니까 나이도 좀 드셨고 인생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옳다고 많이 고집하고 살았는데 오래 인생을 살아보면 참 옳다 그러다 하는 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내십시오. 그러면 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치는 이런데 꼴만 보면 탁 미워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옳다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내가 옳다 화가 탁 날 때 미워질 때 자기를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또 내가 옳다고 고집하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된다. 먼저 이 이치를 먼저 알고 그러나 현실에서 안 될 때는 안 되는 그것을 알아차려서 내려놓는다. 근데 획 휘둘려 가지고 순간에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지나간 뒤에라도 내가 그때 놓쳤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당신을 미워했군요. 이게 뭐예요? 참회예요. 그에게 참회를 해라. 그렇게 하면 조금씩 이런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는 융합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질이 좀 더럽다. 저도 주관이 또렷한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럽고 그런 성질을 자꾸 옹호하면 이제 나중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노이로제 걸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결국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주관이 또렷한 게 아니고 자기 견해를 지나치게 고집한다. 이런 거예요. 그건 주관이 또렷한 거하고 달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주관이 또렷해집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 행동에 내가 구애를 안 받게 되거든요. 누가 이래 말하든 저래 말하든 구애를 안 받게 되는 그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선악이 분명한 것 같지만은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지. 그 사람 문제라고 보는 한은 내 가슴에 상처만 남게 되고 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 문제라고 본다면 이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라고 보면서는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불경의 핵심이 뭐예요? 공사성 아닙니까? 그죠? 일체가 다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뭐예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이게 불경인데 불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야지. 불경대로 읽고 선악은 또 분명하고 그럼 불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뜻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 가치 기준에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면 내가 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내가 그 사람한테 구애를 안 받게 돼. 본인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사과까지 받았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내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에요. 이 잘난 거 아니에요. 이 종노릇 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같은 직장에 다녔어. 그건 쥐 인생 사는 거 난 내 인생 사는 건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내가 자유로운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꽉 매여 있잖아.
늘 그 사람 문제를 갖고 늘 내가 고민해야 되잖아.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문제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요? 올해 35입니다. 35.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네. 그 성질 갖고 결혼하길 잘했지. 결혼하면 부인도 그렇게 이해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부인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가 나와 자란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윤리 도덕적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내 걸 딱 떼놓고 잘못하는 건 네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나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병나는 거예요. 병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해도 그 사람 입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래 말해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직장 나가요?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준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해. 어떻게 깨담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어.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먼저 갔다 왔어요. 딴 거 준비하기 전에. 거기부터 가서 자기 생각 내려놓기를 먼저 해봐야 돼. 자기 점검을 먼저 받아봐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화, 분노 이게 먼저 좀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도 잘할 수 있고 사람도 사귈 수 있고 내가 남의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을 거릴 수 있고 내가 남의 아랫사람이 되면 윗사람을 공경할 수도 있고 친구들만 서로 의리를 갖고 사귈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놔야.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이 성격대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자기를 자꾸 망치는 길이다 이런 얘기.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달음장에 가서 자기 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절을 틈나는 대로 절을 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내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늘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까르마 업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인물도 괜찮은데 이 까르마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 고생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이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